예전에 가르치던 청년이,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잖아요. 청년이 그만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젊은 청년인데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자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중환자실이에요. 막 온몸이 부어 있고 막 여러 가지 튜브하고 호스 다 꽂혀 있고, 하여튼 항상 또 간호사들은 대기 상태에 있고 그냥 의식은 없고 가서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청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자식을 잃은,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슴 아파하는 그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머니들입니다. 그죠? 조금만 아파도 내가 아팠으면, 내가 열이 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아들이 그만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가요 무대라는 TV 프로그램에서나 들을 법한 옛날 노래 가운데 오늘도 또 세상 노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6.25 때 북으로 후퇴하는 이 북한군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철사줄로 두 손을 묶고 미아리 고개를 끌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눈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오래전에 이 땅에 6.25라는 참 가슴 아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땅의 어머니들과 이 땅의 아내들이 얼마나 아픔과 슬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사하고 또 납북되어서 북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노래한 것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미아리가 있어서 이따가 신방을 하러 그 고개를 넘어가면 그렇게 높은 고개는 아니에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곳이 참 한이 많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참 가슴 아팠던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 중국에 진나라 환원이라는 사람이 촉당으로 갈 때 함께 가던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그 원숭이의 어미가 백리끼를 울면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냥 그 병사가 재미로 그 어미에게서 새끼 원숭이를 빼앗아 가지고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울면서 백리끼를 따라와 가지고서는 근데 그 환원이 탄 배에 올라서 그만 기력이 다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의 배를 가르고 보니 창자가 모두 다 끊어져 있었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환원이 크게 노해서 그 병사를 그 배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졌다라는 말에서 단장이라는 이 말이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큰 슬픔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에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통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극도의 큰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당하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자녀가, 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그때 당하는 고통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 단장의 아픔이 있는 슬픔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에 쌓여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을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아주 극심한 슬픔을 당해서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슬픔을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까?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에 평안해야지, 눈물이 없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배워야 하고 또 힘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고 힘이 있고 많이 배워야지 슬픔에 눈물을 흘릴 일이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애통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슬퍼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아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통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애통할 때 위로를 받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애통할 때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너무나도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 사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점점 악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풍파 속에서 힘들고 지쳐버린 모습.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며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힘겨운 삶을 살다가 참 지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오늘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습,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들.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청년 실업의 문제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들 좋은 대학을, 요즘은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너무나도 상처투성이고 너무나도 깨져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무서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잃어버릴 정도로 망가져버린 나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애통해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애통해하는 우리의 애통은 진정한 애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어서 비로소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애통해하는 이유는 나 같은 것을 이 더러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자신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같은 놈을 위해서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누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내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그 위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부으실 진노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마지막 진노의 잔까지 다 받아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 비로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오늘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하러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일, 또 여러 가지 참으로 소망 없는 일들 가운데 처해 있어서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참 망가져버리고 초라해져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꼭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애통한다라는 것과 위로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임이요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애통한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위로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주님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시냐, 위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위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로에 더 중심을 두셨습니다. 오늘 복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할 때 위로받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애통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애통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만국 백성으로서의 한을 품고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율법의 멍이 아래서 애통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많은 상처들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늘 행복을 약속하시면서 위로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많은 백성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고요. 해방이 되고서 이 땅에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고요. 그때의 이 땅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라를 잃었을 때 만국 백성들의 그 한이 애통으로 나왔고, 이 땅의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이 발생했을 때 민족이 서로를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죽이고 있을 때, 이때의 이 땅에 넘쳐나는 것은 애통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애통함을 그냥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주님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많은 애통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행복을 약속하시며 위로를 선언하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동일하게 주님은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반드시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약한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강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힘든 세상의 삶에서 마음과 육체가 상처가 나고 꺾어진 사람들입니다. 성한 사람이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옷 잘 챙겨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한 사람들입니까? 지난 일주일에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곤고하고 참 힘들게 살아서 온몸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마다 위로를 받기 원하지만 위로해 줄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지난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곤고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위로받기 원하고, 성도들에게 위로받기 원하고, 목사에게 위로받기 원하고, 참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사실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애통할 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지만 애통할 때 더욱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인자와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애통할 때 그 좋으신 분은 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난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고난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불같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통함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모든 애통함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은 고난을 완전히 내 삶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는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는, 그 고난을 만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고난을 이기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애통함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의 애통함을 위로하랴라고 사람을 둘러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성공과 소유와 물질, 그런 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만족과 행복과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위로를 얻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만족함을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얻는 자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 주님의 일생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셨고 우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애통하는 일생이었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 상처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피난살이의 서러움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땀 흘리며 일하심으로 노동자들의 수고와 노고를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친구를 잃는 슬픔을 아시고 함께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사의 무정함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고통의 절정을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삶의 애환을 몸소 다 겪으심으로써 인간을 위로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이 행하지 않은 것을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으셔요. 당신이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삶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애통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애통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애통함은 모두 죄악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애통해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며 심히 애통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흐르고 있는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피 맺힌 고통을 우리가 알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애통함이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버림받는 아픔의 눈물이 내 심장을 적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애통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고통의 절정을 주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 속에서 나의 존재를 볼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이 우리 주님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은 골고다의 언덕을 적시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땅을 사랑으로 적시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애통하는 눈물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만 진정한 위로가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애통에 함께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아픔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라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도 복이 있나니 그 사람도 동일한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애통해 줄 때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슬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우리가 신방하고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할 때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때 그 애통은 곧 나에게 위로가 돼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어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와 이해를 받으려고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늘 격려를 받으려고 하고 늘 이해를 받으려고만 했지 남을 위로하고 남을 이해하려는 생각은 그리 많이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자꾸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는 자꾸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자꾸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 흘러가야 합니다. 남에게 주어야 계속 위로가 나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어있을 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있으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 혼자만 그러고 있으면 더 이상 위로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할 때 그때에 남에게 주어야지 계속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위로를 가만히 둔다면 그것은 썩어버리고 더 이상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웃의 애통에 참여해서 그 애통을 나의 애통으로 일치시킬 때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위로와 사랑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애통하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면,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애통하게 된다면 어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애통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없나니가 됩니다.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릇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저에게서 위로를 빼앗아서 애통이 있는 자에게 주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애통의 자리에 동참해야지 그 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남ung의 권속들은 성도들이 슬픔을 당하고 애통해할 때 그 애통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애통을 제공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사십니까? 세상에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로를 세상에서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만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에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죽자 사자 물질만 모으고 계십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에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때 내가 그동안 자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좋은 집에 사는 것에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서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헤매실 것입니까? 주님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된 위로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남ung의 권속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애통을 나의 애통으로, 그 십자가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로 애통하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눈물을 닦아주시고, 먼저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먼저 위로의 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넘치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ung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상의 삶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곤고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을 찾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갈급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애통함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아버지여 거저 보내지 마시고 성전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